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에 그 따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의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합당한 해결함 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승리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소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호소하는 호소적 성격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광야가 아니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에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사건, 출애굽 사건을 겪게 될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 안에는 어떠한 증거도 사실은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에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이 맞는 길인가 맞지 않는 길인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 새 땅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증거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동의하여 합의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봤을 때는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어디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믿음 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점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광야길에 접어든 순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점점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점점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시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앞길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보였던 그 길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잃게 되고, 방향에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그들은 또한 육신의 고통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마땅한 자리에 마땅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먹을 양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또 마땅히 마셔야 될 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그들의 걸음들은 육신의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점점점 사라지는 순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점점점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마음이 미혹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가 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미혹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읽은 10절 말씀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그들을 이끌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나서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점점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였던 그 길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만 해도 보였는데 마음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였던 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미혹에 의하여 점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락의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갈증이 일어나는 그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막 떠들면서 다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주변에 그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지금 살아서 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짐승까지 다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나쁜 곳으로 우리를 오게 하느냐 하면서 온갖 저주의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회막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반석을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 그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민수기 20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느냐? 내용상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다투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했던 그 모든 쏟아내는 저주와 쏟아내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는 모세 개인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단 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 사실에 대해서 저주하고 반대하고 부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 뜻에 부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국엔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뜻의 그 단어가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은 물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겨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하고 부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탄생 자체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건, 이게 바로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걸 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고 하나님과 다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길이 맞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을 택하고 육신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름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그들이 눈앞에 내 육신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점점 가려지고 육의 눈이 점점 떠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셨지만 제시하신 길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 주는 안식과 다릅니다. 육신에 잠깐 쉬는 것과는 다르게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이 깊은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들 안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는 전혀 다른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그 다툰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단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처음에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샬롬 샤베린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죠.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은 예수님, 자기들이 3년 동안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 자기들도 잡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자기들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들이 그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의 주님이 그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샬롬 샤베린,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가운데 안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고통의 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너희 중에 안식이 있을지어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의심하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평강이라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이 곧 하나님 나라라면 그 평강과 평안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이게 곧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상황을 넘어선 내 속에 평안이 있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선포이며 뜻입니다. 이 평화와 안식이 내 안에서 꽃피고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이 천국은 작은 씨앗과 같아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엔 씨앗으로 있지만 이게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은 완전하지만 이 천국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때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신에 미혹되는, 육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미혹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그 미혹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이 점점 내 삶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미혹당한 것과 동시에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진하여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유념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격려하고 또한 그 믿음을 돋구는 그런 중요한 호소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혹에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인간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들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이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열심히 일 다해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에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내 안에 붙들어 놓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붙들림 당하고 붙들어짐에 따라 그것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막 세게 내려치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난 것처럼 큰 물살이 내려치고 있을 때 우리들이 말씀에 유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큰 강처럼 막 흘러내리면서 이 홍수 같은 엄청난 물의 양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을 유념하며 말씀의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또한 마음에 미혹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그 길 안에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 대화들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하다 보면 그 길을 모르겠다, 앞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광야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앞날과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으로는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영의 눈으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길입니다. 확실하게 보였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혹여 큰 물살에 흘러 떠내려감 같이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상실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막 가운데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래 폭풍 가운데 조금 전에 분명히 봤던 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점점 그 길이 안 보이게 되고 육신의 방향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영적 눈이 띄어져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한 곳을 향하여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미혹됨으로 길을 잃지 않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길, 그 마음의 길,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무던히 걸어나갈 수 있는 성실함,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